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망령된 짓을 했다. 망령된 짓을 했다. 망령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보통에 어려진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노망이냐 아니면은 기억 상실 치매냐 질문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토요일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야야 왜 일찍 왔냐? 오늘 토요일이라서 일찍 왔습니다. 또 조금 후에 할머니가 야야 너 왜 일찍 왔냐? 토요일이라서 일찍 왔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물 마시러 간다 그러면서 물구럭을 들고는 물 마시러 가면서 수저를 갖추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놀라가지고 인터넷에 질문이 이것이 치매냐 노망이냐 그랬는데 거기에 답을 쓰는 글귀가 뭐냐? 그거는 치매보다가 노망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잘 아는 사람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매 현상이 조금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치매도 올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노망이 오면 안 되잖아요. 망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헬라 원문에 이 망령이란 말이 베벨로스, 세속적인 짓,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짓, 얼빠진 짓이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정신 나간 짓, 얼빠진 짓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뭐 하고 싶나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신 나간 짓, 얼빠진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고 영적이고 더 귀한 것을 선택해야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에서의 잘못과 야곱의 잘한 점이 뭐냐 그 내용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기를 기다려도 아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식을 돌라고 선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어느 날 아기가 잉태했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벌써 뱃속에서부터 서로 형이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서로 취급받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왜 배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이를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두 번째 나온 아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간사하다, 거짓말장이 그런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좀 가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고 노력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결국은 사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여 회개의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나서야 그것을 구하려고 받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은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지 않았다.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느냐? 왜 눈물을 흘렸느냐? 왜 축복을 놓쳐버리느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장자의 명분의 기중성을 몰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기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샀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맞아들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놓친 것은 장자의 명분의 기중성을 모르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뭐냐? 아버지의 계대, 가장의 권리, 상속권을 갑절로 받습니다. 당시의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는 직분인데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깔봤다, 업신여겼다, 시시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중한 것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시한 것을 시시하게 여겨도 되지만은 귀한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시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거 착각이고 잘못된 거지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귀중성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되겠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명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신령한 욕심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욕심. 하나님 주신 명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뇌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은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은혜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믿음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중요성을.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천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믿음을 시시하게 여기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직분을 우리가 직분의 기중성을 알아야 돼요. 직분의 기중성을 모르면 직분을 땅에 묻어두고, 직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직분의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직분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의 기중성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하고 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걸 우리가 한 번씩 강조했잖아요. 미국의 와나 메이커는 최신무 장관으로 있을 때도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고, 자기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요. 그 와나 메이커가 백화점 왕 아닙니까? 여러 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면서도 자기가 한 얘기가 뭐냐? 백화점은 부업이고 자기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라 그랬어요. 최신무 장관하면서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지키고 또 가서 최신무 장관의 사명을 했던 사람이 와나 메이커입니다. 직분의 기중성. 세상 최신무 장관보다가도 하나님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그런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시에도 주일이 되면 자기 시골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직, 세상직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주신 천직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 카터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교회의 서리사라도 안수입사라도 권사라도 장로님이라도 목사라도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귀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시시하게 여기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25년 전에 빛과 소금이라는 책에 서울 신천교회 김 권사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일찍이 평양에서 전도받고 예수 믿을 때에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 나이가 71세 때인데 53년 동안 쉬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꾸준하게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교회 건사가 됐는데, 그 책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하는 제목에 자기 글을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오늘 우리도 직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중성, 은혜의 기중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기중성, 직분의 기중성을 알아야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망령된 일을 한 사람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이 망령된 짓이었고, 사울 임금이 왕이면 왕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월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이 거기는 망령된 일을 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사도직 팔아먹고 지옥 간 것이 그 망령된 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령된 짓 하면 안 돼요.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귀중하게 살아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을 그대로 받아서 누렸던 사람이 이 야곱이죠. 장자권이 그렇게 귀하지만은 시시하게 여겼던 사람은 빼앗겼고,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은 그 장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느냐,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33절 하반절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뭐 받고 팔았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다. 산에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시장하고 피곤한데 야곱이가 집에서 팥죽을 썼습니다. 이런 팥죽은 우리나라는 쌀 간대기 갑니까? 그거 좀 넣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팥죽 끓일 때에 고기를 갖다가 넣습니다. 참 맛있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야곱이가 팥죽을 쓰니까, 야곱아 나 배고프다 피곤하다 팥죽 한 그릇도 하고, 형 공짜가 어디 있어? 너 형 장자의 명분 주면 팥죽 주마. 아야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 귀하냐? 아 그래 너 명세해라. 명세를 시키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가 산 거예요.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이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는 야곱이가 주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가 주는 팥죽 한 그릇하고 떡 먹고 마시고 갔다 그랬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귀중한 것을 알고 더 고귀한 것, 더 귀한 것을 알지만은 육의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돼지는 금덩어리보다가 썩은 사과 한 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육의 모델이지 영의 모델이 아니거든요. 옛말에 우선 먹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우선 먹는 꽃감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사모했고, 야곱은 멀리를 볼 줄 알고 진짜 귀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거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는데 은 40이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써보도 못하고 예수님을 팔고 사도직을 팔아먹고 목매여서 자결 하고 지옥 백성 되고 말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귀한 것을 알았다면, 사도직의 귀한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40에 안 팔죠.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들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니까 그 천국도 팔아먹게 되고 사도직도 다 팔아먹고 자기에게 돌아오질 않았잖아요. 육신이 더 귀한 것이 아니고 영이 더 귀한 겁니다. 육신보다 영이 몇백 배로 더 귀한 것입니다. 육신은 7, 80년을 못 살고 끝이 납니다. 100년을 채 못 살고 인생은 육신은 끝이 나지만은 영혼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리의 귀중성을 알고 썩은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성도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모세는 육의 것보다가 영의 귀중성을 알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되면 모든 권세가 자기 손에 들려지고 하고 싶은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가 왕이 되는 것보다가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과 시간과 향락이래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뭘 하느냐? 쾌락,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하고 또 춤을 추고 음행, 도박, 그리고 골프는 죄가 아닌데 골프도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을 범해가면서 골프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그것도 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세에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향락에 빠져가서 쾌락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가 더 귀하냐? 영의 것이 더 귀합니다. 믿음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천국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위해서 살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해 가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야곱이 영의 것을 기이 여겼기 때문에 야곱은 봐요. 장자의 명분을 샀지요.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았지요.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꿈속이지만 하늘의 사덕들이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해주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허벌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이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기름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 전 재산 다 부어놓고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란에 갔지요. 하란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분이엘 하나님 만나고 큰 영적인 체험을 하죠. 야곱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하고 떠나는데 얼마나 영성이 깊은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의 것을 귀한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막 쏟아줬지만 에서는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체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영의 귀중한 것을 알고 영적인 체험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의 대표라면 야곱은 영의 사람의 대표 인물입니다. 육의 것보다가 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지만은 야곱은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다가 그는 모든 걸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회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땠느냐? 기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던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거기 구하되라는 말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했지만은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가버리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뉘우쳐도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머리를 잡으면 성공하고 꼬리를 잡으면 실패합니다. 야곱은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아 복을 받게 되고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선의 성들도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기회 있을 때에 충성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생명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무한정으로 시간이 있고 무한정으로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할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뉘우치긴 했어요. 잘못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는 참된 회개를 못했어요. 돈을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몸 위에서 자살했는데 참된 회개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인 줄 알았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미안 짓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문자라도 때리든지 찾아가든지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죄를 깨달았을 때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삽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을 기회가 무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관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키가 작아서 돌감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소경이 눈뜸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나가시려고 하다가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주무시면서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문 열렸을 때에 들어가야지. 문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에 막 비가 내리고 물이 막 차오를 때에 문 두드려도 문 열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양과 같이 산 사람, 염소같이 산 사람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와요. 전도의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인간이 지옥에 떨어져서야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믿지 않는 형제 다섯 부디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지만은 지옥에서 전도는 헛방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죽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할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기회 때에 농띠 부리다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와요. 제 고향의 3년 선배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중퇴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때 학교 잘 다닐 걸,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나중에 후회하지만은 이미 늦잖아요. 우리가 기회라는 것이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사업할 때 돈 벌 때 돈 벌고,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열심히 충성할 때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하여 한 달만 살 수 있게 한다면 잘 살겠다 그러지만 그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야곱이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옵니다. 아직까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오는데 소와 양과 염소가 얼마나 많은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하게 여기다가 20년 만에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야곱. 그는 영적인 복도 받았고
147세 세상 떠난 날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이삭은 눈이 많이 어두웠지만은 야곱은 눈도 어둡지 않았고 영성도 아주 깊게 12자녀 축복하고 세상 떠났는데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더라 그 말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D.L. 무디 선생이 어떤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먼 지방에 가서 돈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 가지도 못하고 사업도 한번 못 해보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 것을 알고 가서 전도했더니 그때도 아직까지 돈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있을 때에 속히 영접하고 믿으라고 했더니 늦었습니다 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에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잃은 에서의 비극, 야곱의 고귀한 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는데 우리는 야곱처럼 신앙을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귀중성을 느껴야 됩니다. 영의 것이 육의 것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이 귀한 보배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기회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우리는 기회, 회개할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충성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성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잊지 말고 잘 포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